84편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눈물의 골짜기, 기억나십니까? 박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덧입어서 그 눈물의 골짜기가 오히려 샘 근원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시편의 마지막 결론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8절에서 10절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이 기도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기도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일어나서 다윗과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이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고라자손인 시인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과 함께 이 더불어서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어디서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 멸망당할지 모를 급박한 위기 중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 진영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피신해 나온 상태로 압살롬의 진영보다 군사적으로도 절대적으로 열세였고, 또 이 압살롬이 시시각각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위기감을 가지고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연속적으로 열거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오늘의 시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과 언약을 지키셔서 신실하게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시인은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을 굳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새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며 인간적인 허물과 약함 가운데 있는 그런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이여라는 표현은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는 부족하고 초라한 자들이지만 자신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새 이름을 받았지만 부족하온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저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 부족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야곱의 하나님이여라고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들어주시기를 이렇게 구하는, 그러면서 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하게 구하는 약간의 확장되는 의미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너무 힘들어하고 또 기도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요. 그러나 기도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멈췄거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직 기저귀를 달고 소리 지르며 뛰어노는 아들이 있습니다. 4살이어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제가 아침에 아이를 버스에 태워 보내는데요.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그렇게 합니다. 기분이 상하면 아주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밥도 만들어주고 막 하는데 제가 요즘은 주먹밥을 잘 만듭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다 입혀서 데리고 나가려고 막 이제 급히 막 챙겨서 나가는데 어딘가 모르게 안 나던 냄새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색이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야 되니 빛의 속도로 벗기고 씻기고 입히고 데리고 나오는 것이죠. 가끔 손이 너무 많이 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든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 해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큰아이들을 생각하면 행복하게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기저귀도 이제 안 하게 될 것이고 이제 무엇이든 다 해줘야만 되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대면대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큰아이들, 네,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인사하면 제대로 인사 받지도 않거든요. 이런 시간이 올까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그 감동은 정말 눈물이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는 화장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예비되고 갑자기 뭐 놀라운 도우심들과 큰 회복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자연스러운 은혜가 점점 사라져가고 예배를 드려도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해도 또 봉사하는 것에도 점점 일일이 하나하나 기도해야만 그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지 이 점점 예전에 누렸던 그냥 교회만 가면 기쁘던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병에 걸린 줄 알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푸념하듯이 이런 상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제 이 어린이집을 막내를 막 챙겨서 보내듯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도와주시는데 이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조금씩 성장해 가게 되면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과 삶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기도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려고 그냥 주시던 은혜들은 이제 더 주시지 않는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더 사모하고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가고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를 성장케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새롭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기도 안에서 성숙해 하시는, 저희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저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믿음은 기도로 드러나져야 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그 성도를 성숙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기보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말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누구죠? 왕, 곧 다윗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오히려 다윗의 그 얼굴을 살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시인은 10절에서 주의 궁정에 머무는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의 가치를 알려주려고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궁정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여도 다른 첫날 이 악인이 속한 거기에 머무르는 것보다, 여러분, 첫날을 다른 곳에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시간이 한 날이어도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즐거움 속에서 보내는 그 수십 년의 그 시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루의 날이 그만큼 값지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세상에 재미난 것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 최고의 화려한 모든 것들이 무색할 만큼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거 다 쳐다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것이 좋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단 하루여도, 단 한 번이어도 그것만이 자기에게 정말 큰 행복이 되고 감사한 일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저희가 교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늘 갈망함과 사모함이 있고, 오늘 수요 예배를 향해서 나아오실 때도 정말 오늘 하루는 너무 괴롭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비록 짧은 한 시간이나 하나님께 내 자신의 어떠함을 보이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이 시간에 대한 이 갈망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잘하지는 못하지만 늘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섬기고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드리며 몸이 지쳐 쓰러지도록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런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믿음의 삶 중에 파김치가 될 만큼 영혼이 너덜너덜해지고 감정의 이 피곤함과 이 깊은 곤고함으로 때로 주님을 섬기다가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가끔 이젠 그만하고 싶다, 내년에는 꼭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불렀던 한 찬양의 가사가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어느 날 찬양을 부르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은밀하게 쌓여지고 있던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쌓여진 그 어떤 그 피로와 어떤 그 이 상처들로 되어진 이 아픔이 깊어지고 골마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
제 마음에 한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상수야, 후회하니? 조금은 힘들었지만 오늘까지 달려오는 이 시간이 그렇게 후회되니? 저는 그때 이 찬양의 가사를 후회함이 없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제 안에 이 형성되었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마치 망치로 땅 이렇게 하고 깨뜨려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그럴 리가. 주님이 계시는데 그럴 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동문교에서 사역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다윗 왕이 오늘 이 시인에게 이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나를 따라온 거 후회하지 않니? 힘들지?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대접받고 살 수 있었는데 나 따라서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니? 후회되지 않아?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때 시인은 자신이 오늘 다윗 옆에 그 비참한 자리, 거기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고 또 살아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죄인인 자신을 만나주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구대로 살고자 다윗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대로 살고자 자신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립하는 걸 원치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얽매이고 또 매여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인에게 있어서는 이 거룩한 의무에 매이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기쁨이요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경험한 그 이 죄인을 향한 용서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이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로조차 부어주셨던 위로와 영혼의 깊은 만족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하는 다른 어떤 행복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좋고 힘들지만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되도록 교회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고 또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매이고 또 매이고 몸이 상하기까지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참 행복과 감사로 알고 사시는 시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로 1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가 아닌 다윗을 위해서 간절히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기와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악과 또 이 죄와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며 영광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결론인 영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시인은 현재 이 깊은 고난, 압살롬의 쿠데타와 그로 인한 이 피난의 여정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되 이 믿음의 백성을 높여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압살롬이지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코 악인은 승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자신의 어떠함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 왕의 얼굴을 살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자신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구원 안에 자신의 영혼과 삶의 회복 또한 함께, 또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기도하지 않아도 돌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확장성이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우리는 자기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나중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만큼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더 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구역장님을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성전을 향한 자신의 마음도 컸지만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서 이전과 같이 모두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이 참되게 섬기게 될 것을 바라는 공동체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성숙한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한 실례입니다. 저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기도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제 이 84편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정리하면서 저희 모두를 이 참된 이 믿음의 삶으로, 성도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이 시인이 믿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교리대학과 모든 예배 시간 그리고 큐티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교회 안에서 허락된 이 공적이고 건전한 통로를 통해서 더욱 충실히 배워 바른 신학과 지식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저희는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의 영적인 삶과 이 가정, 직장 또 이 교회 모든 현실의 문제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실제 성도에게 그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고 더 성숙한 믿음과 또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와 또 교회의 예배와 사역들, 교회의 지체들과 또 어려움, 또 이 지체들의 어려움, 또 새신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저희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복을 구했던 시인처럼 교회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아들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딸아, 내가 다 안다. 많이 힘들지. 후회되지 않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하기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희 모두가 사랑하는 주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희 전부이시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저희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에서 시인과 같이 후회함이 없이 가장 행복한 또 이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